역할, 또 변호자 역할, 이 다른 보혜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역할을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내가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줘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성령이 내게 오셔야지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세상의 지식이 많다 그랬죠.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 내게 오셔야지만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있죠.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40일간 그의 제자에게 보여줬는데 여기 보니까 개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내에게 보여주시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 만나고 난 후부터 바울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아까 읽었죠? 11절에 보니까 가로대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과연 성령이 어느 때 왔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2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오셨죠? 자,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나타난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방언 받을 때 하늘산에서 받았는데 막 손에 막 땀이 났어요.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는지 방언을 받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진동이 와요. 진동이 오면서 손이 떨리고 혀가 꼬이고 이상한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진동이 올랐다고 했어요. 온 집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한 온 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막 방언을 하게 되는 거. 우리가 방언을 들으면 희한해요. 다 틀려요. 그죠? 그 사람의 성품과 또 기질 이런 게 목소리도 들리고 톤도 들리고 이 방언 말하는 소리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막 잔잔하게 방언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세고 강하게 하고 막 이런 방언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은 하늘나라 언어입니다. 또 방언을 할 때 우리가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방언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나는 몰라. 그 사람 몰라.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기서 성령을 받고 나서 여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을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너에게 권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막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 증인이 되라 그랬까?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증인은 본 것을 사실대로,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계셨잖아요. 그 모두 보고 들은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며 죽은 자 살리시며 또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베드로가 막 강하게 담대하게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느냐면 우리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우리 36절 2장 36절 2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더니 이렇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이제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담대하게 돼요. 담대하게 돼서 정말 이렇게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도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사람들 보면 글씨를 몰라 배우지 못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글씨로 읽게 되고 막 전도하잖아요. 막 전도하게 되고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체험한 거 내 간증을 막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는 거야. 막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다 주게 됩니다. 자,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막 외치기 시작하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막 사람들이 첫 번째 개종한 사람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하니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회개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우리가 성령의 대폭발적인 사건이 평안의 대붕 사건이죠.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나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내야 돼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야. 그 장로가 하나님 앞 회개를 할 때 그 회개를 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양의 대붕의 폭발적인 사건 지금도 다시 그거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이 나라에 성령의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돼요. 자, 성령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자를 치료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성전 앞에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가 앉아있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 고치는 자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죽은 자 살리셨는데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쳐요? 자,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아멘. 오늘날에도 이런 치료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그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우리가 많이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자, 휠체어를 타고 왔던 휠체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다리가 짝짝인데 다리가 늘어나고,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유방암 수술을 해서 가슴이 없어요. 근데 그날, 자, 지금 가슴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지금 제 가슴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없던 폐가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영으로 우리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구약에서 죽어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방언이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방언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휠체어를 던지고 걸어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많은 치유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성령님은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희와 영원까지 함께 하겠다. 과거에만 일어난 100년 전에 일어난 일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들으니 아까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도 내가 육신에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내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의 증인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으니 우리는 영에 속해 있잖아요. 아까 혼과 영과 간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12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육신에 속함.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죠.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우리 딸이 주일날 힘들고 그냥 이러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귀찮아 안 나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지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서 살려면 아니야. 그래도 나가야 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영으로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죽어 있나요? 내가 주일날 내가 잠깐 하나님의 앞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내 육신이 죽어 있나요? 죽어 있지 않나요? 그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았을 때 주님을 내 안에 성령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영으로 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의 내 안에 거해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육신대로 주면 겉에는 살아있는 모습인데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에 지는 자가 되면 안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왜 마지막 유언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하셨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고 영접했다 해서 내가 날마다 막 신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을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나가 날마다 기쁘고 살아갈 수 있지. 내 안에 잠재 계시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또 육신대로 내가 살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활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권능을 받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너희 죽은 몸도 주님이 살리신다. 그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우리가 죽은 몸도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은 죽죠. 죽는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나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초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어제 늦게 스케이팅 하는 걸 봤어요.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걸 봤는데 그 500m를 달리기 위해서 그녀는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 딱 하면 죽으라고 팔을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달리죠.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고 0.0001초라도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그래,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중단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목표는 바로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서 그 은사가 있어요. 은사. 제가 이 은사를 적어놨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제가 오늘 안경을 가져왔는데 안경이 또 멀리 보면은 볼 수가 없어요. 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자,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 은사가 임하는데 어떤 은사가 임하느냐? 13장 지식은사, 지혜은사 이 말씀인데 12장
자, 12장 7절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해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받아야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기하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이 말씀이 막 그대로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박영문 그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제가 청송에 있을 때 그때 막 천국과 지옥을 보고 막 그냥 외칠 때예요. 그 청송에 왔어요. 청송읍에 왔어요. 청송읍에 자그마한 교회 와서 간증을 하러 오셨는데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신대요. 근데 그 여름인데 와이셔츠만 입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생생하게 그 천국과 지옥을 하는데 마치 제가 본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대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아, 천국의 그 꽃 얘기를 했는데 그 꽃은 이 땅에서 어느 꽃을 맡을 수 없는 그런 향기가 나는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거기에 집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근데 천국만 보여준 게 아니라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지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요.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기 외삼촌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우리가 이렇게 내 가까운 사람을 가서 봐야 이걸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외삼촌이 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외숙모가 수도가에서 쌀을 닦는데 막 찬양을 하더래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 외삼촌은 지금 이렇게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데 외숙모는 뭐가 좋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절대 안 믿겠다고 안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외삼촌을 천국에서 봤는데 자기에게 운동화를 사줬던 가장 젊을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에 증인이 될 수가 있죠.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외삼촌을 봤기 때문에. 또 지옥에 가서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해서 막 제사를 지내. 그 아버지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막 그게 너무 역력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그 청송에서 내가 그 박영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었던 게. 근데